되는 말씀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니엘서 후반부가 묵시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묵시 4개 중에서 마지막인 hitde갈 강가에서 꾼 다니엘의 꿈이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네 짐승이 올라가는 것은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말씀은 10장 처음에 보면은 고레스 왕, 다레오 왕 원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아직 해방은 되지 않은 그런 시기, 거의 제가 잘못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제국이 설립되고 바사 왕이 들어서서 해방이 되고 나서 한 3년 정도, 고레스 원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해방되고 한 3년, 그 어제 이야기한 네 짐승의 꿈을 꾸고 나서는 한 15년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흐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다시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은 첫 번째 주어졌던 그 네 짐승 중에서 마지막 짐승과 관련된 것들,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등장하는 요 시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해방이 돼서 이제 자기 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회복한 완전한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되는 그 모습 속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이 세상에 정말 참된 평안이 오는 그 시기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또 들어선 이후에 또 이 나라가 멸망되면서 네 나라로 분할되는데, 특히 유대 땅 주변에서는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이 셀루코스 왕조 간에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그 땅을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에 의해서 수많은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될 수 있는 마지막 왕 때, 여기 성경에서는 비천한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더 힘들어지고 무척 어려운 그 상황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이 10장, 11장에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조들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11장 맨 마지막에 보면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이 제국의 모든 왕조들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끝날 것이다. 그런데 그 끝나는 모습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그 큰 환란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환란이 있으면서 이 나라 제국들의 그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고 이룰 자가 여기 미가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 천군 천사가 와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때 그런 일들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장 1절 끝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구별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영화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 다시 부활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 땅에
퍼져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된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 영화로움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함께 간 그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한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나가는데 앞에 꾸었던 그 꿈들이 쭉 해몽이 되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그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인자의 모습을 또 아마 천사들도 와서 그 모습들을 잘 설명이 됐지만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둘이 대화하는 것들을 옆에 있던 다니엘이 엿듣듯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보면은 그 때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그 끝나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적절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때가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이 혼란과 고통, 고난의 시기가 와서 정말 재림의 시기,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올 것이다 하는 것. 어제 우리가 그 구국성회 때 김상현 목사님 통해서 전해진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선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종족에게 다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세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근과 환란, 지진 모든 것들이 와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 모습들이 오고 또 적그리스도가 흥행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여기에 온 것들처럼 성도들이 정말 버티기 힘든 그런 고난이 오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주님의 날에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 결국은 마지막 그 고난의 시기가 오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에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시기는 이렇게 겹치면서 어느 순간에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것들처럼 8절부터 쭉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인자와 또 이 천사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것을 또 엿듣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하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이스라엘이 곧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나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다시 오시는 그 시간들을 알려주고 그 모습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잘 깨닫지 못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뜻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해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13절 끝에 보면은 내가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게 성경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겠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아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가 행해야 될 그 일도 다 알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방향들을 알고 따라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성경 한 장씩 묵상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제 모습을 보면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막 뿌려주는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의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생각들 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거 연구하고 뭐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더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이 균형이 잘 맞는지 한번 봐라 하는 질문을 늘 던지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를 온전하게 맡기고 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다니엘도 직접 천사들을 만나고 또 인자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궁금증을 가졌던 것들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성령님에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결국은 그 천사 아니면 인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하겠나이까? 한번 다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마 참지 못하고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인자가 대답할 때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은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 다니엘 여기서 그런 거 더 묻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일러준 그 이야기, 환상의 묵시 해석해 준 것들을 끝까지 간수하고, 여기 보면은 봉합하라 이렇게 했는데, 간수하고 봉합한다는 것은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잃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온전히 간직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사람들, 후대들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해라. 비밀처럼 쌓아놓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 간수하고 봉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궁금한 게, 앞에 꿈을 통해서 본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마지막 정말 종말의 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구원받는 시기는 언제일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때, 인자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라, 이 말씀을 보존하고 잘 전해라, 그리고 내가 그 날이 올 때까지 가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과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말고 정말 내가 가서 해야 될 것들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수님 재림의 때, 시기, 이런 것들 너희들 알 수 없고 그 모습도 정확히는 너희 모습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개략적으로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를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들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가서 말씀을 간직하고 또 전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다면, 저희는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 모습들을 구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임박한 그 모습으로, 주인이 잔치에 갔던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렸을 때 곧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달려갈 수 있는 모습, 또 열천어처럼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삶 속에서 간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제가 합동고급과정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자비 정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딱 받는데 이게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왜 안 떠오르는가? 아마 수많은 제 친형제 자매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와야 될 사람, 세상 속에서 도와야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내가 지금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버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형제 사랑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 또 내가 그래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 나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그 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면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나갈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도록 더 소망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서 이 부족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 또 내가 더 성령님과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이 이렇게 변혁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앞에서도 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다니엘이 가서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정말로 참된 그 내 몫을 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다니엘은 정말 구원의 그 모습을 못 본 그 상황이 올 것이다. 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참된 평안 못 볼 거야. 그냥 아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시기, 그 상황만 계속 보다가 너 인생 끝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에 내 몫을 분명하게 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재림의 시기,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또 주님 믿고 간 사람의 모습이 이런가라고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정말로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사람이 주님의 때에 분명히 제 몫을 누릴 것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 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도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하는 권면의 말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재림의 모습들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자로서 임박하게 완전한 대비태세를 어떻게 갖추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집중하고,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끝날에는 우리에게 주실 그 몫이 있다는 것들,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또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인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